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코린토일서 4장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신부님이 이거 찍으니까 올려주겠지. 예. 다 끝날 때까지 절대 안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 올리면은 내가 이거 안 듣고 이거 보면 되겠지. 예. 이거 언제 올릴지 몰라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저 떠난 다음에 올리거나 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잘 이렇게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지금까지 3장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아주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도 해서 지금부터 바오로가 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배워 저마다 한쪽은 얕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1절에 보면은 바오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그 다음에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시종이라는 이 말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조력자, 그리스도의 조수, 그리스도의 봉사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관리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로 2절을 보게 되면 성실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업적과 선포 안에서 드러난 그분의 계획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신비를 맡은 관리인이 갖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은 성실함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이 하느님의 신비를 내가 전하고 실천하고 선포하는 그런 성실성.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는 또 열심히 했다가, 또 어떤 일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안 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큰일이 생기게 되면 그제서야 묵주 붙잡고 기도하고, 특별히 큰일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시종으로 또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살아갈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아주 성실하게 하느님께 대한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하루하루 당신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이 구원의 신비에 내가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거죠. 예. 자, 이게 여러분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주어가 우리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바오로와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하느님께서 주신 그 직무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 성실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성실함을 통해서 벼락치기, 닥쳐서, 갑자기 이런 방법으로는 주님께서는 누군가 안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내가 슬프던 외롭던 기분이 좋던 나쁘던 성실하게 하루하루 하느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3절 보죠.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 바오로는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일부 주장에 자신을 양보하고 그들의 비판에 그가 영향을 받았다면 그는 충실함을 포기한 것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코린토 교회 교우들이 바오로 안주하거나 바오로가 이런 편지 써가지고선 이제 바오로 만나지도 마, 막 바오로 편지 오면 찢어버려, 막 바오로 불편해, 막 이렇게 한다면 그가 하느님 앞에서 맡은 신비의 관리인이라는 이 직분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왜요? 이 관리인의 중요한 자질, 시종의 중요한 자질이 뭐예요? 성실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끔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신부님 밉다고 얘기하는 이야기, 신부님한테 상처받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리고 신부님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본당 떠나가지고 한 달 있다가 어디 돌아오고, 나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 상처받았다고 오늘부터 나 미사도 안 하고 손님 신부 불러다가 한 일주일 미사 시켜버리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속상한 일 생겼다고, 친한 교우한테 상처받았다고, 본당 신부님한테 한 소리 먹었다고, 여러분들은요? 딴 본당으로 미사 다니고, 그죠? 그리고 냉담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오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대되는 의견에 내가 상처받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내가 하지 않게 되면 나는 이 그리스도의 관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시종으로서 그 직분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사명을 받은 뒤에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그 밖에 누구에게서 오는 인정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받든지 나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든지 그거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결같이 하느님께서 주신 직분에 성실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오로 자신도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을 보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느님에게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도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죠. 자신을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처럼 자기가 결백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면 심판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들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듯이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깨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같은 구성원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들이 나를 심판하려고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도 코린토 교회 신자들도 누군가를 향한 심판하고 싶은 마음, 단죄하고 싶은 마음을 좀 미루라고. 왜요? 그 사람을 심판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심판할 자격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코린토 교회에 벌어진 문제가 교우들 사이에 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놀다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서 그 미워하는 편에 선 사람들을 얼마나 웃고 떠들면서 험담하겠어요. 얼마나 웃고 떠들면서. 그게 다 단죄하고 심판하는 거죠. 자 보죠. 5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심판을 주재하시고 또 잘한 이들에게는 칭찬을 해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코린토에서는 코린토 교우들은요, 자신들이 칭찬과 서로에게 칭찬해주고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비난만이 유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기억해야 한다고 코린토 교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사람들이 비난해 주는 거, 그거는 결국에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영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점을 사람들을 향해 있지 말고 하느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절부터 13절까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배워 저마다 한쪽은 얕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두고 이미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우리 손으로 애써 일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해주고 박해를 하면 견디어내고 중상을 하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하죠. 자랑질하고 있는 코린토 신자들을 향해서. 네. 자, 보죠. 6절입니다. 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켜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5절까지 한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얘기냐?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바로 저기 뭐요? 바오로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켜서 한 말이다 라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넓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은 모든 사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6절 이하부터 나오는 우리들이 사도들 전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배워 저마다 한쪽은 얕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자, 이거는요, 저기 뭐예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계를 넘지 마라, 분수를 지켜라 라는 이 격언처럼 이런 말처럼 하나의 격언이라고 그때 당시에 바오로 시대 때에 있었던 격언으로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기록된 것이라는 또 그런데요, 여기서 기록된 것이라는 이 그리스 말 표현이 또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또 성서학자들은 생각하냐면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 생각하며 판단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바오로가 사용했다라고도 생각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표현은 첫 번째 부류의 성서학자들은 당시에 바오로 시대 때 격언이었고 이 격언을 바오로가 이 성경에 언급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 부류의 학자들은 기록된 것,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 생각하며 판단해라 라고 바오로가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기록된 것은 바오로가 이제까지 인용한 성경 말씀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성경 말씀을 들어 하느님의 지혜가 계시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잊고 세상의 지혜만을 추구함으로써 코린토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벌 싸움을 일삼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질책할 때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인용해서 바오로가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린토 1서 안에서 지금까지 바오로가 인용했던 성경 말씀들을 가리킨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오로는 여러분이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저마다 배워서 한쪽은 얕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학자들이 의견이 많아요. 격언이냐, 성경 말씀이냐, 아니면 바오로가 코린토 1서에서 인용했던 성경 말씀이냐.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성경 말씀을 바오로가 인용한 성경 말씀이던 그냥 일반적인 성경 말씀이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느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한쪽은 얕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어내느냐?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일치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고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께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열매를 맺어내게 되고 이런 게 여러분들 기록된 것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맺어내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신자들은 바오로를 통해서 기록된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겠죠. 근데 그들은 바오로의 말과는 여기 6절의 말과는 정반대 모습을 보였죠. 한쪽은 얕보고 한쪽은 편들고 서로 우쭐거리고 이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냐?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죠? 익히고 있죠. 교우들은 모든 사제들에게 좋은 강론을 기대합니다. 모든 사제들은 교우들이 그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좋은 강론, 감동적인 강론, 마음을 건드리는 강론을 쓰려고 밤마다 밤 늦게까지 몸부림치면서 묵상하고 강론을 써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서 미사 때 강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강론을 들은 여러분들은 한쪽은 편들고 한쪽은 우쭐거리고 한쪽은 얕보고 그런 열매 맺어냅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아니면 나는 사제에게서 그런 것을 원하면서 사제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강론을 해주게 됐을 때 바오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좀 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맨 바라기만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부단하게 노력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해줬다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가정도 교회예요. 가정도. 이 성당 안에서만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를 의미해요. 가정도 교회예요. 가정 안에서도 내가 편들거나 얕보거나 우쭐거리거나 이런 열매들을 맺어내서는 안 되겠죠.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모든 것이 교회인 겁니다. 커피숍에서 교우들끼리 3명 앉아서 차 마시잖아요. 거기도 교회예요. 교회, 거기도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 저 보죠.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합니까? 자, 여기서 바오로는 이 질문들을 막 쏟아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바오로 시대 때 지금으로 따지면 판사 검사들만 배우는 수사학, 판검사들이 배우는 학문인 이 수사학을 활용한 겁니다. 질문을 막 던져요.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막 해요. 깨닫게 만드는 거죠. 바오로의 이 질문을 보죠.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줍니까? 이거의 올바른 대답은 뭐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올바른 대답인 거죠.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뭐예요? 받은 것이 저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만드는 거죠.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합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다르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얼마나 지금 하느님의 시선에서 벗어났는지를 바오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코린토 교회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대부분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노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노비들. 근데 노비들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개념하고 달라요. 노비들도 재물이 많을 수 있어요.
배 타고 나서 돌아와가지고서 그거에 정당한 보수를 받게 되니까. 그리고 그런 비싼 것들로 물건 사가지고선 성당 올 때 그 물건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오면은 자기 영혼이 마치 그 물건으로 치장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보다 마치 내가 더 우울한 것처럼, 마치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어머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 얘기 소리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치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삶이 얼마나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겉모습을 비싼 물건으로 치장하면서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허영심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모습을, 꼬라지를 보면서 살아야겠죠. 하느님께 용서받고 기도하고 그러고 사는 삶이 더 빛나는 삶인데, 그거는 다 내던져버리고 그냥 남다르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8절 보죠.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두고 이미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이 코린토 교우들을 혼내는 말씀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반언법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아주 가혹한 풍자가 되게 되죠. 자, 코린토 교우들은 배가 불러서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도록 호소하는 복음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바오로가 이들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이미 물질적인 것으로 배가 불러 터진 사람들에게 어찌 복음의 가치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배가 불러 터진 사람에게 어찌 그리스도의 구원과 가난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기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해요? 임금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임금이 되었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됐다는 거였어요. 이게 왕이 됐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임금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신앙인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느님이죠. 신앙인에게 임금은 하느님이시죠. 그죠? 그리스도 왕 대축일 우리 보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고 왕이잖아요. 근데 바오로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임금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배가 불러 터졌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사람에게 어찌 복음의 가치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바오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를 제쳐두고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오로의 이 복음 선포를 제쳐두고 바오로의 가르침을 제쳐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여기 계세요? 배가 불러 터져가지고서. 또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이 하나도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까?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할까? 이 구절에 의하면 배가 불러 터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이미 임금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들 물질이 무서운 겁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주인이 되게 만들어요. 돈 많으면 좋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걸로 사람들의 호의를 사고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임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돈이 생기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저 이번에 사순특강 해갖고 돈이 좀 생겼슈. 그거 CGV 여러분들 대관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매년 해오는 행사지만 신부님도 그거 결정하기 전까지 몸부림쳐요. 나도 그거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있으면 수단 좀 더 비싼 걸로 내가지고 맞추고 그리고 그거 갖고 있으면 그런 욕심이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고요.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떠받들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묵상거리들이 참 많죠. 그죠? 임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복음의 가치가 아예 그 사람 안에는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9절에서는 바울은 이제 고린토 신자들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 바로 사도들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 다음 구절에 쭉 나오게 됩니다. 바오로만 보더라도 그렇죠. 배 타고 가다가 난파가 돼갖고 죽을 뻔하죠. 바오로가 집이 어디 있어요? 맨날 정처 없이 배 타고 걷고 떠들고 그리고 다니죠. 교회 세우러 유다인 회당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바오로는요? 맨날 반대만 당하죠. 왜요? 유다인들에게 변질자라는 소리 듣죠. 그리고 그 유다인들의 목소리에 넘어간 일부 이방인들도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사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공생할 때 부르심 받은 적도 없고 교회 박해하던 사람이라고. 근데 무슨 저런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냐고. 얘기할 자격도 없다고 막. 복음 전하고 있으면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간을 쓸 때마다 바오로 편지 보세요. 항상 사도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자칭 사도, 그냥 내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해요. 저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제 소개를 하게 될 때 뭐라고 했냐면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김재덕 베드로 신부입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제가 신부라는 걸 아니까 신자들이.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사도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우들 앞에 가서. 그리고 나서 그 삶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가지고선 결국엔 끌려가갖고 순교하는 게 이게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삶의 끝입니다. 여기에 어디 호화로움이 있었고 어디 부유함이 있었고 어디 세상의 관점으로 빛나는 삶이 있었고 어디 뭐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막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해요. 엄청나게 반성을 해요. 나도 더 많이 회개하고 뉘우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사들과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그래서 좋은 얘기 듣고 좋은 평가 듣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에게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좋은 소리 들으면서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큰 교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강론 끝나면 신부님 강론 좋았어요.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욕심,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이거를 또 느껴요. 그리고 다행히 이 교만은 우리 본당에서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부임해서 지금까지 저한테 신부님 강론 좋았습니다 이 얘기해 준 교우가 손 꼽아요.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는 이 교만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이제 바오로가 예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11절도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12절이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애써 일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해주고 박해하면 견뎌내고 중상을 하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오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된 모습이 무엇이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우리 손으로 애써 일하고 사람들이 욕하면 축복해주고 박해하면 견뎌내고 중상하면 좋은 말로 응답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민의 찌꺼기처럼 내 삶이 그렇게 된 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찌르면 병신같이 웃고 모함하면 그냥 무대응으로, 아니면 그 사람 좀 회개해 달라고 기도해주고, 이게 여러분들 이 부르심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런 거예요. 저도 막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저도 많아요. 많은데 또 이걸 얘기하면 좀 그래요. 아유.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교우들이 주교님한테 일러가지고 모함도 당해봤고요. 그리고 저기 뭡니까, 이거 유튜브 하는 것 때문에 또 여기저기서 막 떠들어대가지고 또 교구 사제단에서 오해도 사기도 했고 지금도 오해도 사고 있어요. 본당 사목 안 한다고. 근데 본당 사목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본당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가서 얘기해야 되고, 그래요. 바보예요, 바보. 참. 진짜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가지고 내가 진짜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지금 하느님 믿고 있는 사람이냐고 막 이렇게 나도 얘기하고 싶다고요. 막 똑같이 쏟아내가지고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는 그런 것, 교구에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우들이 신부님 마음에 안 들면 주교님한테 이르잖아요. 신부님들도 교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주교님한테 좀 일렀으면 좋겠어요. 그 주교님이 그 교우 조사해가지고 불러다가 혼도 좀 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신부님만 그래야 돼요? 안 그래요? 그 교우가 얼마나 사악한지, 그 교우가 공동체를 얼마나 깨트리고 있는지, 이런 것 좀 보이면 신부님도 그 교우 좀 편지를 써가지고 일러가지고 주교님이 조사단 보내서 조사해가지고 그 교우도 좀 혼 좀 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아주 그냥 화딱지 납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 생각하니까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거 아니면 어떻게 참습니까, 사람이?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10절부터 13절까지 그대로 바오로가 나오는 말에 여러분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도 본당에서 지내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자, 코린토 교우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5장부터 이제 쭉 나와요. 코린토 교우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씩 바오로가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민낯이 무엇인지가 이제 5장, 6장 계속해서 이제 바오로가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있다.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자기들이 더 돋보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미 명예를 누리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사도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은 이 사도들이 살았던 이런 현실성,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이건 나도 하고 있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죠. 내 집은 없죠. 지금 사제감만 있을 뿐이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이거는 아직 못 해봤어요. 욕은 들어봤어요. 신자들한테. 막 저한테 쌍욕을 하는 신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맞아보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그러니까 이 사제삶도 아직도 생각해보면 나도 배가 불러 터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저 이제 보죠. 이제 14절부터 21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수없이 많다 하여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한 연유로 내가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성실한 아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하는 나의 원칙들을 그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으로 여겨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여러분에게 곧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쭐거리는 이들의 말이 아니라 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매를 들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까?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오로가 이제 자기는 곧 방문할 것이다. 방문하기 전에 티모테오를 먼저 보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오로가 얘기하는 이것을 보면 바오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14절, 15절 보면은 참 저는 이 바오로 코린토 교회에 대한 바오로 마음이 어떤지가 아주 많이 느껴졌어요.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창피 주고 혼내고 그냥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타이르기 위해서, 타이른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데서 돌아서게 하는 게 타이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잘못된 것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하게 할 때 우리는 보통 타이르는 행동을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지금까지 쓴 내용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우들은 본당 신부님이 강론 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막 자기를 혼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비난하고 있으니까 신부님이 그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교우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개신교 나가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 소린가 하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친구 따라서 개신교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감동받고 위로받고 온대요. 개신교 갈 때마다. 근데 성당만 오면은 맨날 혼나고 막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행복하지가 않대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기 제 강론이 그렇게 들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알다시피 복음 말씀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비난도 하시지 않냐고. 어떻게 맨날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냐고. 너희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요, 용서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용서해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 하나님 자비로워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래요? 괜찮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물으니까 괜찮아. 나 쳐다봐요.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봐요. 말씀하신 대로 개신교가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받고 그런 곳이면 성당도 그렇게 돼야 된다면 그 논리로 생각해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우리 본당 온 뒤에 말씀하신 논리대로 따지면 신자 수가 더 줄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 본당 온 뒤에 주일미사 참석자가 거의 2배로 늘어났죠. 많이 늘은 거 아시죠? 안 돼요. 평일미사도 그러면 거의 오지 말아야죠. 맨날 혼내고 짜증내고 막 우울한 곳이라면 미사가. 근데 평일미사 제가 온 뒤로 더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그 교우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매님만 제 강론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요? 다른 교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신자들이 더 늘어난 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부님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우리 전반적인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이제 끊어지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맨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신부님들 마음은 여기서 얘기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교우들을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어떤 본당 신부가 자기 신자가 개신교 가겠다는데 그거를 마음 아파하지 않을 본당 신부가 어디 있어요? 속상해하지 않을 본당 신부가 어디 있냐고요. 15절을 보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수없이 많다 하여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본당에 오게 되는 이 원송동 성당에 오는 본당 신부님들은 여러분들 아버지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 바오로가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주는 인도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어디요?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는 인도자들은 무진장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하느님이 아니 본당 신부님. 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서 신부님 유튜브 보니까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네. 이게 뭐랑 똑같아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아빠, 옆집 아빠는 이렇게 하던데 왜 안 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의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걔는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복자여중 다니면서 수녀님 만나가지고 예비자 교리 받아서 천주교 신자가 된 거예요. 오빠 하나 있고, 오빠는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고. 내가 장례미사 드리기 전날 빈소 갔는데 걔 얼굴을 보니까 걔는 오히려 담대하게 오는 손님들 다 맞이하고 그러고 있는데 난 걔 얼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아파 죽겠는 거예요. 막 장례미사 드리는데도 야 어쩜 그렇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애가.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장지 다녀온 다음에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 미사에 나왔어요. 음료수 유리로 된 거 주스 요만한 거 알아요? 그거 이렇게 10병인가 들은 거 그거 한 타스 들고 신부님 저희 어머니 미사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야 근데도 주니까 받았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너 다른 건 모르지만 신부님 있는 동안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부님한테 얘기해. 어른들이 꼭 해결해 줘야 될 일이 있으면 신부님한테 꼭 얘기하라고. 본당 신부님은 아버지랑 같아.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그때 또 느껴지더라고요. 네? 내가 본당 신부가 그냥 5년 왔다 가는 신부가 아니라 여기 신자들이 내 자녀들과 똑같구나. 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요. 아버지가 못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네. 아버지가 창피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자랑스러운 본당 신부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던 인정해 주지 않던.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인도자들은 수없이 많다 하여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자, 그러니까 이 코린토 교우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에서 지금까지 한 말은 여러분들 막 비난하고 단죄하고 그럴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아버지라고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준 말이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자랑질 그만하시고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바오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갈라티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런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티모테오를 먼저 보내겠다. 그러면서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오로가 직접 오지 않았으니까 또 바오로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또 말이 또 막 이러네 저러네 막 이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쭐거리고 있다. 그렇게 바오로가 얘기하죠. 자, 주님께서 원하시면 19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곧 갈 거다. 그러니까 우쭐거리는 이들의 말이 아니라 힘을 확인해 보겠다. 그때 가서 그들이 내 앞에 내가 정말 가게 되었을 때 내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그들의 힘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느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자 신자들에게 또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원하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매를 들고 가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것을 원하느냐? 이러면서 코린토 교우들에게 물어보면서
이 4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 고린도 1서 4장 이거 한 시간에 한 장밖에 못 하네. 이거 16시간 16주 동안 하게 생겼네. 망했네요. 나 한 8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별 나눔 하시면 되고, 우리 다음 주 묵상할 주제를 우리 요 부분 바오르가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8절부터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0까지 요 부분 가지고 좀 다음 주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욕을 해주면 축복해주고 박해하면 견뎌내고 중상하면 좋은 말로 응답하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민의 찌꺼기처럼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린토 신자들은 배가 불러 터졌다, 임금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음 주 나눔 주제는 이겁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뭐를 자랑으로 삼았고 무엇을 자랑거리로 얘기했었는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나서 바오로가 얘기하는 거, 나는 매맞고 헐벗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살고 그러고 있다, 이 말씀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랑거리와.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는 뭐를 그렇게 나를 빛나는 것으로 여기게 삼으면서 살았는지, 나의 자랑거리가 정말 뭐였는지, 그리고 내 자랑거리와 이 바오로 사도가 8절 이하에서 얘기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떤 것을 느끼는지, 요거를 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게 다음 주 묵상 나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들 또 진솔한 나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눔할 때 며느리 자랑, 돈 자랑, 가방 자랑, 땅 자랑, 집 자랑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 지금까지 살면서 한풀이 하지 마시고 주제에 포커스에 주제에 딱 맞게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내가 한풀이 하기 시작하게 되면 같이 나누는 사람들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거 들어주느냐고 어렵고 하니까 주제에 맞게 딱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잘 하시고 또 보고서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